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2절 3절.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찬자들보다 죽은 지 오래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아멘. 더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굴까? 오늘 말씀에 두 가지를 이렇게 얘기해 놨어요. 보니까 세상은 점점 타락과 부패로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더 힘들어져요, 사실은. 그러면은 결국 어떤 사람이 복이 있을까라고 묻는다면은 힘든 일이 오기 전에 간 사람이 더 복이 있죠. 왜? 힘든 일을 겪지 않기 때문이죠. 또 출생도 역시 마찬가지로 힘든 일이 지나간 뒤에 출생하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더 복이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태어나는 것과 가는 것과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생기든지 어떤 일을 겪든지 지혜롭게 복 있게 더 복 있는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지혜가 있는 자는 다른 사람보다 복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 솔로몬은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있었죠. 그래서 복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게 지혜 있는 사람이 복 있는 것이죠. 세상의 지혜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IQ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떻게 살고 있느냐의 그 모습을 지혜라고 말하지, IQ가 뛰어난 것을 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0장 8절 말씀에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 복되도다. 당신이 그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사람들이 솔로몬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참 당신들은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느냐?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에게 뭘 들으니까? 지혜를 들으니까. 그러면 솔로몬의 지혜가 가장 뛰어났느냐라고 본다면 그 지혜를 주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하고 반대가 되면 어리석은 자가 돼요. 아무리 똑똑해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은 우매한 자가 됩니다. 내가 똑똑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심을 쫓아 행하는 성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나무라.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생명나무죠. 그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그럼 지혜를 얻은 자, 지혜는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말씀이고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생명나무라. 자기도 살고 남도 살려. 근데 세상의 지혜는 자기는 살아도 남을 죽이는 일이 많습니다. 남이 못돼야 내가 잘 되지요. 남을 해야 내가 성공하다고 이렇게 보지요. 오늘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면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거예요. 왜?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어떤 나무는 유익을 주는 나무가 있고 해를 주는 나무가 있죠. 사람으로 우리가 상징한다면 사람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한 사람을 향해서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가룟 유다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뒤에 태어났으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파는 일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혜는 뭐냐?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지혜고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순전한 사람입니다. 순전한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복이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다 순전한 것 같아요. 근데 살아가면서 환경과 처한 조건에 따라서 변질이 돼요. 바꾸어지지요. 순전했는데 어떤 것을 통해서 다른 어떤 학문을 통해서 또는 친구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순전함이 망가지는 거예요. 본질이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순전은 뭐냐면은 태어날 때 가지고 있던 순수성입니다. 순수성은 뭐냐면 사람 속에는요 선과 악 둘이 있습니다. 의와 불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를 선택하는 사람은 순전한 사람이요. 불의를 선택하는 사람은 순전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선을 택하는 사람은 순전한 사람이고 악을 선택하는 사람은 순전하지 못한 거예요. 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악으로 치우치게 되고 부패로 치우치게 되고 타락과 이런 모습으로 빠지게 되는 거지. 왜 그럴까요? 그 순전함이 무엇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친구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자기의 자신의 이 순전함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욥기 1장 10절 말씀에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시기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이 큰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시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욥의 순전함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바뀌어도 그거는 바뀌지 않아. 환경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것 같으냐? 안 한다 이 말이죠. 근데 그러면은 하나님 한번 환경을 바뀌어보세요. 불평하는가 안 하는가. 그래서 테스트, 시험으로 욥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게 만들고 자녀들도 잃어버리게 만들고 자기 몸도 온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죠. 환경이 바뀌어도 완전히 180도로 엄청난 고통으로 바꿔졌습니다. 그러면은 변질된 욥이라면은 금방 답이 나오겠죠. 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하나의 헌시짝처럼 버려버릴 수도 있는 그런 위기까지도 올 수 있죠. 근데 순전한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순전함이죠. 이런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배나 더 복을 받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세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복 있고 순전한 사람이 더 복이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더 복이 있습니다. 시편 72편 17절 말씀 보면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관이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 이름이 영구하고 또 그 이름이 장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더 좋아하느냐 묻는다면 외형적인 어떤 것을 좋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요 부끄러움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돼요. 명예를 좋아해야 됩니다. 명예를 좋아한다는 말은 의를 쫓아 행한다든가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고 선을 추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추구할 때에 바로 선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명예를 선택하는 거죠. 그러나 명예를 버리는 사람은 자기의 이득만을 추구하고 자기의 편안만을 추구하고 자기의 소욕만을 추구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자기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명예를 얻도록 해야 돼요. 이름이 복이 돼야 돼요. 저는 성경에 나타난 이름들이 있죠.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있지만 퍼센트로 볼 때에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이 거의 90% 이상이 몇몇 사람이 그릇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인물들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 그들의 삶음, 그들의 속성을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배우는 거죠. 아, 이런 인물들은 이렇게 살았구나.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교과서예요. 그게 성경책이에요. 인물들을 보면서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고 아무런 것도 도움을 받지도 않고 아무런 교훈도 받지 않고 닮아간다든가 저것은 내가 닮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교훈을 얻는다든가 이런 것이 없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터득하는 거예요. 이름으로 말미암아 뭐가 어떤 사람이 돼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럴 때 복 있는 사람이 됨을 믿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이 복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안에서 모여지는 믿음의 모임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칭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믿음 안에서 떡을 먹는 사람이 복이다. 무슨 떡인가? 쌀로 만든 떡, 쑥으로 만든 떡, 이런 떡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 말씀에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의 성찬에 참여해서 성찬을 마시는 자, 떡을 먹는 사람 복이 있다. 근데 외형적이죠. 그것은요. 외형적이라 말하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현실이죠. 진짜 떡을 먹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예수님 말씀하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떡하고 말씀하고 같이 이렇게 비교해 놨죠. 그래서 떡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된다. 음식을 먹는 것처럼 밥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먹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나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밥을 하루 종일 안 먹으면 기운이 떨어지겠죠. 하나님 말씀을 안 먹었는데 기운이 안 떨어지면은 그 사람은 육의 사람이요. 영적으로 기운이 떨어져야 돼. 안 먹으면은. 말씀을 갈급히 하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은 한 번만 안 들어도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또 듣고 힘을 얻고,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떡을 먹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에 인내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잘 감당하는, 좋을 때는 절제를 잘해야 돼요. 그게 인내입니다. 안 좋을 때는요 참아내는 것도 인내입니다. 근데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잘 될 때에 자칫 잘못하면 흐트러져요. 자세가 흐트러진다든가 교만이 찾아오고 거만이 찾아오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관리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인내를 못한 사람이 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잘 참아내야 되지요. 견뎌내야 되지요. 이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에 대한 조금이라도 잘못된 감정이나 생각이나 판단을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좀 하나님 이상해,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항상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마음을 넓게 가지고, 이것이 인내하는 사람이죠. 인내 못하는 사람은 마음이 좁은 거예요. 인내하는 사람은 마음이 넓은 거예요. 잘 참아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 있음을 믿습니다. 더 좋고 더 많은 더 큰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혜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순전함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떡 말씀을 먹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오래오래 잘 참아냄으로써 감당해 나가는 성도는 복 있는 성도임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버지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우둔함을 깨우쳐 주시어서 아버지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 여호와를 잘 경외하며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성실히 주를 섬김으로 이름이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를 잘하며 여호와를 잘 경외하므로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누구보다도 더 지혜롭고 누구보다도 더 복성도가 되고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종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이 코로나19가 종식이 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처방은 약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막아 주시옵소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고통에서 하나님 아버지 아픔에 있는 많은 사람들 치료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복된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만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돌아보시고 복이 되게 하옵시고 이한 새벽에도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귀한 종들을 사랑하시고 복에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